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칭찬이 많고 은혜로운 교회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립 5주년을 보내면서 모범적인 교회를 선고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선고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상고하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드로아에서 워낙은 드로아, 드로아에서 이제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했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서 사도행전 16장에 그래가지고서 안 나오는데요. 빌립보로 이제 향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필립이고요. 빌립보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누나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데살로니가의 지명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교회 명칭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굉장히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향락과 상업 도시였고 그 당시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털 시티였기 때문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기질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칭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의 유적도 아주 찬란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모자이크로 나와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는 거의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1년 반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나오지요. 그래서 1년 반, 그 다음에 에베소, 밤모섬 옆에가 이제 에베소고,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쪽으로 이 드로아 옆쪽으로 해서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오래 있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새 안식일만을 잊고 그는 급히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양육하면서 가르치지도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가르치죠. 조금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냥 떠나온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래가지고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봤습니다. 파송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가 디모데가 와서 하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주밖에 그저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도망왔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서 오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정말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만 뿌리고 왔는데 그 씨가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밑에는 이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의 모든 지방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시랍이죠. 시랍에 여기에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개혁시켜 나가면서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모델과 모범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여기 work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헬건이라고 합니다. 활동과 작업을 말하지요. 좋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한다. 믿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란 헛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선한 행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덕행이고 쉬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작업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난 교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있는 살아서 생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believe, 그 다음에 faith, 영어로 이렇게 명사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동사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 피스테오에이스, 즉 believe into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believe into, 즉 뭐예요? into,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열매가 맺어야 믿음이지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새벽에 상고했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다 유익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은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역사는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만이 참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과 밖에는 항상 믿음의 역사가 있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 있는 겁니까?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믿습니다 해도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지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원은 충성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코르 뭐라고요?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충성이다. 그러면 충성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마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다.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개척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부흥 아닙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부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너희들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소망 주기 인내하면서 승리하라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명자에게 세 가지 액체를 찾으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왔죠? 뭐예요? 첫째는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명자들에게 눈물의 기도를 찾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원하시고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에 읽는 자들,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것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모습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모습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셨고 마지막에는 섬기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봉사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충성하는 믿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헬라어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코포입니다. 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수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결실을 의미하고 있는데 쫓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 사랑에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귀찮고 어렵지만은 참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비다는 가난했지만은 남편 없는 불쌍한 여인들을 돕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옷 없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천천히 집사님처럼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여인들이 모여들어서 다비다를 장사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더 살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일찍 죽어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서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깨끗이 씻겨서 다락에다가 뉘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를 택해? 베드로 사도를 불렀습니다. 이 여인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려? 죽은 사람을. 그러나 하도 여인들이 정말 간청을 하고 저가 좋은 일을, 사랑의 수고를 정말 이 동네를 위해서 잘 감당했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죽은 도르가를, 다비다를 다시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돌본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들에게 소망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온갖 수고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지고, 나도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에벨린 듀벌 박사님께서는 사랑의 6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밖을 향해서 나타나야 된다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만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분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목포 상고에서도 중국에 그 지진이 났을 때에 2006년에 보내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분담하는 겁니다. 괴로움과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어지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 네 번째는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데, 그러다 나가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를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합니다. 반드시 좋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사랑에서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에도 꾸준히 끈기 있고 참고 계속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중간에 돌아서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밖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나만, 안으로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비라등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나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밖으로 사랑의 관심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밖을 향해 손을 벌리는 교회가 됩니다.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는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나 내 것 하는 것보다 내 것, 우리의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25년째 목회를 하는 2014년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갑잔치도 했고 또 사택도 이사를 하고 25주년은 본래 빅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25주년 기념이 됩니다. 알칸사에서 3년, 템파에서 10년, 플로리다에서 그 다음에 올바니로 이사를 해서 7년, 그리고 여기 와서 만 5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25년이 됐는데, 제가 올바니에서 목회했을 때에 거기에는 카운티가 3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뉴욕주의 캐피탈 시티인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올반인데 이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허드슨 강이 어떻게 뉴욕까지 쫙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올반이고 이쪽이 트로이, 랜슬러 카운티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웰컴 투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바니 카운티, 스캐넥터리 카운티, 랜슬러 카운티 세 개가 있는데 바로 요것이 이제 올바니 다운타운입니다. 올바니 다운타운이고요. 올바니 다운타운이고 요게 이제 트로이 시가지의 다운타운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RPI 그래서 우리 RPI 공대가 MIT 버금가는 유명한 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은 이 RPI에 원자탄을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 RPI 총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이는 핵무기 안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MIT로 간 거예요. 그래서 MIT가 그 다음부터 급상하게 자랐는데 사실은 RPI가 더 유명한 공대입니다. 여긴 서울대 출신들, 공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유학을 오는데 그래서 이 RPI가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래서 이 트로이의 한 의사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젊은사의 간증인데 그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늘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왕진 가방을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제 범람해가지고서 홍수가 나서 이제 한 마을이 고립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보드를 타고서 손수 전화가면서 나룻배를 전화가면서 그리고서는 왕진 가방을 들고 그들을 가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 사람들은 이 의사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검은 가방을 든 의사가 나타나면은 죽을 사람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을 정도로 그 의사를 존경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들을 존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산 사람 한 사람을 병자라도 정말 귀중히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14살 되었을 때에 감옥에 데리고 갑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 재소자들하고 친밀하게 인사를 나눈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나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정성껏 정말 돌보았습니다. 청진기를 쥐고는 네 손가락과 그 다음에 엄지 끝부분이 환자의 피부를 닿게 합니다. 제대로 목욕도 안 해서 더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들을 만져야 정이 통한다. 때로는 내가 의사라고 하지만 자기가 의술로 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만져주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17살 되던 해에 병원 진료실에서 이 아버지는 너무 과로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정처 없이 헤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도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뭔가 내 가까이서 느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려운 의사의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트로이에다가 개업을 했습니다. 첫 번 환자로 다리에 궤양이 생긴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젊은 의사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대답하기를 전에 제가 살던 트로이에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당신의 레슨네임과 똑같네요. 그분이 2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제 탈장 수술을 해주고 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미한 흉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들이 눈물이 울컥 나는 눈물을 참고 서 있습니다. 그 환자가 말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상처가 이거 나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낫지요. 반드시 낫습니다. 그는 상처가 나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 지금 아버지를 강하게 옆에서 느끼면서 강한 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모든 축복으로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훌륭한 의사였기 때문에 나도 그 뒤를 이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본다고 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처럼 못 고칠 병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바로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목적과 동기가 함께 있는 훌륭한 행위들을 봅니다. 여러분, 의술이 돈 받고 치료해 주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힐링 미니스트리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일을 바로 이 고통의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제자가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세 가지 액체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눈물과 땀과 피를 원하시는데 내 생명을 바쳐서 온갖 수고를 감당하고 눈물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피를 받았습니다. 의술도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느끼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살려고 하면은 그분의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의 영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 사랑해요. Love you. Love Jesus. 만 떠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태워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위대한 생애가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후포모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력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종합해서 여러 가지 역경과 박해에 대한 용감한 인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할 때에 풍파의 어려움 속의 선원들은 야, 우리가 이러다가 완전히 바다에서 난파당해 죽겠다. 저 콜럼버스 죽여버리고 다시 우리금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든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지구가 네모났기 때문에 어느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게 해서 죽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뭐예요? 둥글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신대륙이 어떻고 하는 말에 낙담했지만은 계속해서 항해하라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간 콜럼버스는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님만 믿으세요. 소망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처럼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겠다고 하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는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왔지만은 바로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안게 됩니다. 주제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 영광을 봤사오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안나라고 여인은 과부된 지 84년 동안을, 과부가 된 지 84년이래요. 그럼 몇 살이에요? 뭐 15살에 해도 100살 넘었잖아요. 99살이네. 15. 84년 동안을 선정 중심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요? 정말 살아생전에 우리도 안나처럼 84년 동안을 교회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 재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거 봐야죠. 전 기도 제목 그거예요. 저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 볼 수 있으면 너무 얼마나 좋을까.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뭐예요? 들림받는 역사. 할렐루야. 이거 이루셔야지. 난 이제 다 끝났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10년은 더 사실 거 아니에요. 20년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그 안에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10주년 때 오실라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에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베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한 이유로 박해를 당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게도냐의 수도였으니까 데살로니가 황제 숭배가 아주 으뜸이 되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서 황제 숭배 안 하면은 사랑 구실도 못하는, 공무원도 못하는 거예요. 또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고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짬뽕 신앙, 잡탕 신앙 안 가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재림 신앙 갖고 점치러도 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점치러도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뭐예요?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기독교도 정말 무당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 철저히 절대로 제가 신앙은 뭐예요? 순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짬뽕 신앙, 잡탕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하고 점도 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테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 중에 인내했습니다. 왜? 재림 소망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없다고 하면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그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필라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면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말했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져서 너희들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야, 너희들 정말 내가 3주밖에 없고서 그리고서는 뭐예요? 핍박이 있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도 그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 이 온 지역에 가장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필라 등대교회도 이제 5주년을 보내면서 이 필라 지역에서 제일 좋은 소문난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등대표 권사 1호로 우리가 탄생을 했으니까 등대표 권사들을 통해서 정말 1등 권사네. 등대표 권사들. 이게 좋은 소문난 교회 아니에요? 아멘. 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함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 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문의가 있으신 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은 계속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필라 등대교회는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09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짓인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11시, 오전 10시에는 영어 예배, 수요일날 7시 반,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28일은 4시 반에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권사 취임식, 또 축하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상명령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이제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